먼저 그 아벨라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 알아야 될 게 12세기의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감신에서 제일 약한 게 하나가 뭐냐면 고대 교회사고 그 다음에 중세 교회사가 좀 약해요. 중세 중에서 특히 뭐냐면 그 종교개혁에 관한 교회사는 우리가 굉장히 강한데 종교개혁 이전에 그 스칼라시즘이라고 등장하는 그 중세 이 깊은 우물을 우리가 모른다고 사실은 그걸 넘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암흑의 시대, 뭐 어둠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야만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크 에이지 그래서 뭐 저는 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거기가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둡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세를 들여다보면 결코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중세는 어두운 시대가 아닙니다. 중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류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때 피웠던 하나의 그 시대입니다. 자, 중세에도 어둠이 있죠. 왜 없겠어요? 예? 그 발터 베냐민이 한 얘기처럼 그 야만의 피가 흐르지 않는 문명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문명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다 야만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키에르케고르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까미의 그 패스트에도 보면 인간 자체가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그런데 어느 시대건 간에 인간의 어둠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있습니다. 중세에도 십자군 전쟁, 그렇죠?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오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막 죽인 거. 이단도 아닌데 죽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 때문에 저쪽 이교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때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을. 그리고 동방정교도 때려부시고. 이러한 어둠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모든 인류의 문명,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또 다른 이 빛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을 밝히면서 문명의 꽃을 피우죠. 만약에 사람 죽이는 거로 문명의 어떤 척도를 댄다면 근대가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1차 대전을 통해서 죽인 숫자는 전 인류가 그동안 전쟁에서 죽인 숫자보다 많이 죽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대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다크에이지가 아니라 다크스트,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건축 양식, 고딕 양식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고딕 알죠? 고딕 쫙 올라간 거, 그렇죠? 이 고딕 양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고딕 양식을 만든 그 불란서의 수제르의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여러분 공간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높은 천장, 그 다음에 스테인글라스로 빛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빛에 들어있는 그림이 들어오면서 마치 나의 그 어둠의 삶을 비춰주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을 없애버리는 듯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고딕 양식, 물론 고딕이라고 하는 말은 야만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이 고틱 그러면 그 야만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를 점령했던. 예? 그러나 이 고딕 양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중세가 아니라 유럽에 가면은 가볼 수 있는 데가 성당밖에 없어요. 성당에 가면 여러분 많은 거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신비를 주는 것이 뭐냐? 중세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신에서도 이 중세에 대한 연구가, 신학이 다시 한번 불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중세를 우리가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 중세에도 세 번의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샤를마니 대제 때 일어났던 문해부흥, 두 번째 오토 왕조 때 일어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아벨라드가 속해 있는 12세기의 문해부흥입니다. 12세기의 문해부흥이 등장하면서 바로 그 13세기의 최고의 그 하이 스칼라시즘이랄까 그러죠. 우리가 가장 높은 중세의 그 문명의 그 최고의 피치를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찰스 하스킨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중세 12세기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12세기는
여러 측면에서 신선하고 활기찬 생명력이 넘치는 시대였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많은 도시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서양의 관료제의 시작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술이 정점을 찍으면서 고딕 양식 예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토속어로 저술한 문학책들이 등장했다.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전 라틴어와 라틴어의 시문집이 로마법과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랍 문명의 색채가 들어있는 헬라 과학과 그리스 과학이죠. 철학들이 재발견되면서 최초의 유럽의 대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하고요. 아까 말한 그 고딕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고딕 양식 전에가 뭐죠? 로마네스크. 아까 읽어드렸는데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는 이제 이제 사실은 이 고딕 양식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이 지붕의 문제거든요. 지붕을 돌로 얹어야 되는데 이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는 견뎌내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 창문을 조그맣게 하고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어떤 그거를 보면은 뭐냐면 마치 성체와 같은, 세상과 나는 등진, 수도원들처럼 완전 성체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여기는 하늘의 도성이고 저기는 땅의 도성 같이 그러한 그 입체적인 의미를 주고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의 성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기지와 같은. 그러나 고딕 양식은 그렇지 않죠.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고딕 양식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딕 양식 특징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문도 많고.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옆에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바로 이게 이제 그 중세의 12세기에 되면서부터 놀라운 문명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문명의 발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 당시에 그 주 생산이 뭐냐면 농업이죠. 농업. 뭐 그 당시에는 다, 옛날에도 그렇고 다 어디든 당시에는 농업입니다. 90% 이상의 생산력이 농업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1세기, 그러니까 10세기 이후부터 11세기, 12세기 그때 이전의 농업은 뭐냐?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당연히 생각하지만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를 넣어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멍에를 메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냐면 소 목에다가 줄을 잡아가지고, 동물 목에다가. 그래가지고 쇠가 없으니까 나무꼬창에 넣고 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또 목졸라서 동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왜 쇠로 하지 나무로 했냐고. 그 당시는 늘 전쟁이 빈번한 시대 아니에요. 영주와 영주권의 싸움. 국가와 국가가, 뭐 당시의 국가는 이제 서로 간에 그 왕조들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 일상화된,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칼을, 쇠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기구에 쓸 여력도 없는 거죠. 철을 생산하는 양도 작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이 늘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샤를마뉴 그 대제도 자기 왕국을,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기 아들에게 주가지고 독립국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국가. 근데 그 당시에 프랑크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왕권을 그 형제들이 처음에 가져가다가 나중에 부자 상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뭐냐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골고루 논아주는 게 상속법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제 장자가 다 가져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논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샤를마녀가 큰 왕들을 차지했는데 그거를 다 쪼개요. 그러니까 쪼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쪼개진, 세 개로 쪼개는데 세 개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바로 그 농사의 그러한 농기구를 뭐 개발하거나 이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낮아요. 생산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낮아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축의 먹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국 얘기하면 가축 잡아먹는 거죠. 가축이 여러분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거름의 문제가 생겨요. 그 소, 말 이런 것들이 그 만드는 거름이, 그 분비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뭐 땅이 지력이 약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는
땅을 경계를, 지금 우리나라는 뭐 땅 1년 내내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비료를 써가지고 땅의 지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땅을 봄에 농사 짓는 거, 가을에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봄에 농사 짓는 땅에는, 가을에 농사 짓는 땅은 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생산력이 낮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술의 발달에 인해서 멍에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줄어들면서 쇠로 된 쟁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에서 말로 바꾸면서 말의 그 발굽이 약한 거를 막기 위해서 징을 만들어서 말에다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고,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생산의 잉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잉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물물 교환을 하게 되죠. 나한테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로 바꾸는. 그래서 뭐가 돼요?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상업이 발달하는 거점이 뭐가 돼요?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참 유럽의 도시의 형성은 재밌어요. 이렇게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뭐냐면 도시가 전제국가 형식으로 해서 왕권에 의해서 위로부터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기획됩니다. 왕권의 상징을 알리기 위해서 여긴 내가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도시를 쫙 만들고 그 도시에서 이제 그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상업이라든지 이런 그 밑으로부터 요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다른 봉건형,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 서울시를 특별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안에 있지만 경기도에 속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도시도 그 어느 영주에 땅에 속해 있지만 그 영주랑 별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시는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하죠. 독립성을 유지하니까 독일에서 나왔던 유명한 격언처럼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영주 밑에 있는 농노가 도시로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잡히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가 나름대로 건설이 되고, 그 도시 안에서 필요한 게 뭐냐? 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공업자들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쟁기를 만든다든지 물레방아를 만드는 쇠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건축을 하니까 건축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노동력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그리고 계속 상공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공부, 예를 들면 수학, 산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막이 있고 사학이 있죠. 그렇죠? 사막이 뭐예요? 언어에 관련된 거죠. 첫 번째, 문법, 그렇죠? 문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사학은 응병술이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학. 이거를 이제 변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논리학이 되게 중요해요. 아발라드도 이 논리학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해내죠. 그 다음에 이 사막과 더불어 사학이 있습니다. 사학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산수,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음악.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수학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음악이 수학이랑 관련되냐? 이거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 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악도 사실은. 그래서 기타줄을 이렇게 잡는 것도 다 현의 그 길이, 수학적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등장합니다. 학교들이 등장하죠. 옛날의 학교는, 12세기 이전의 학교는 대부분 학교가 뭐냐면 수도원 학교예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복사하고, 라틴어로, 그렇죠? 성경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왕궁에서 아니면 영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도원 학교라든지 기껏해 만들면 왕정학교, 뭐 궁정학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도시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이 발생하죠. 분쟁이 발생하면 뭐예요? 예를 들면 그걸 해석해주는 법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교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처럼 유니버시티 같은 이런 종합대학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단과대학처럼, 단과대학도 아니고 한 선생님이 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수도원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처치, 그러니까 카시드럴, 주교학교, 카시드리란 말은 체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교학교들, 주교자 학교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하여튼
그 캐시드럴 스쿨 또 있지만은 그 개인들이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그 학교는 융성하게 되고, 그렇죠? 못 가르치면 그 학교는 망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사람이 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당신은 요 잘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그대는 요것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소위 단과대학 같은 것들을 하나의 종합대학으로 묶어 나가는 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유니버시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작업이 이제 12세기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대학이라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이 종합대학이 만들어지는데, 종합대학을 만들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아프리카 이남 이탈리아 쪽에는 학생들이 이 길드가 강해요. 학생들 자치가. 그게 굉장히 학생들이 강하고, 이 옥스퍼드라든지 이 북쪽으로는 이 교수들의 권한이 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인들에게 학생들이 봉이 되는 거죠. 다 뜯어먹히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12세기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생산력이 발달하고 생산의 잉여가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새로운 문해부흥. 아까 그 핫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신문집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이 시대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발라드는 12세기의 어떤 문해부흥의 한 산물이에요. 그러면 뭐 아발라드는 그냥 그 시대 안의 산물처럼 보느냐?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발라드는 또 그 시대를 인도한 시대 정신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헤겔의 유명한 얘기처럼 그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마레탄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나폴레옹을 우리의 시대 정신을 보라 그러거든요. 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라. 나폴레옹을 가리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나폴레옹이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죠. 계몽주의. 물론 이제 헤겔은 나중에 나폴레옹을 이제 후회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샤르트르 역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이끌어간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런 아발라드, 우리 아발라드를 이제 이러한 12세기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세도 그 아발라드의 12세기를 보면서 좀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중세인들의 세계관인데, 중세인들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명의 그 당시 그 평균 연령이 30대 초예요. 그러면 뭐 30대 초에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 그 어린 시절에 아기를 낳으면서도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10명 낳으면 5명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오래 사는 사람은 80까지도 살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못 살죠. 병에 걸려 죽고요. 중세는 여러분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요즘과 같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미국에 처음에 이제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물을 먹으면 큰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바가지에 떠가지고 온 식구가 한 바가지에 물을 다 먹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자기 컵만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도 다 자기 컵만 써. 남이 컵 쓰던 거 안 써요. 그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숟가락도 다 놀았었어요. 예, 자기 숟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이 어딨냐고. 예, 그 중세에는 더하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뭐냐? 그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삶이 고단하고, 그러니까 뭐 별 생각할 게 없죠. 그리고 이 종교가 되게 중요해요. 종교가 그들의 삶의 어떤 인생을 결정짓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그냥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되죠. 예. 이게 이제 중세의 매력이기도 하고 중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2세기에 대한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발라드 얘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제가 자꾸 발음을 아발라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발라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얘기 끊으면 안 되는데, 요새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 아발라드는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발라르는 그 불란서식 발음이고, 그 라틴어는 아벨라르투스. 아이고, 이름이 길어요. 근데
그냥 책으로 나갈 때는 그냥 아발라르두스라고 제가 쓰는데 이제 말로 할 때는 아발라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발라드 자꾸 그래요. 예를 들면 윌리엄이라는 말 영어로 윌리엄이잖아요. 근데 불어에서는 이게 귀요미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베르나르두스 라틴어로, 근데 영어로는 베르나드, 그리고 불란서는 베르나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아벨라르 그러면 아벨라르두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연애 사건. 연애 사건이 제일 재밌죠, 뭐. 그렇죠? 연애 사건. 이 아벨라르두스 또는 아벨라드의 그 연애 사건은 중세의 최고의 연애 사건입니다. 대단해요. 그 스토리가 간단한 거죠. 그러나 그 아벨라르와 함께 등장한 엘로이즈. 우리는 엘로이즈 그러면은 엘로이즈가 그냥 아벨라르의 여자친구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벨라르의 아내로만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엘로이즈도 굉장한 학자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여성에게 모르게 글 쓰고 있을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엘로이즈의 그 운명 역시도, 인생 자체도 아벨라르와 함께 꼬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뭐 앉아가지고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스콜라라고 하는 뜻의 원래의 뜻은 여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가하다.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 글 쓰는 게 아니라 동산에 앉아서 사색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기도하시러.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도,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러지만은 학생들 만나서 대화도 하지만 제 그 조용한 시간이 있어요. 저희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러한 골방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엘로이즈는 뭐 그림도 그렇지만, 그림은 미화돼서 그렇지만 실제로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실제로 엘로이즈가 얘기한 거 보면 엘로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벨라드도. 그리고 엘로이즈는 현명해요. 굉장히 외교적이에요. 그 대신에 아벨라르는 외교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늘 문제가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애 사건은 뭐냐, 간단한 거죠, 그렇죠? 둘이 연애했는데 잘못된 거. 근데 아니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뭐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뭐 이상한 짓도 아니고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꼬인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엘로이즈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지성인이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 엘로이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라드를 만난 거예요. 아벨라드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아벨라드가 엘로이즈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뭐 썸씽, 이제 썸 탄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 둘이 연애를 하니까 또 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생겨가지고 아벨라르의 고향에 데려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아벨라르는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 근데 그거를 반대한 게 누구냐면 엘로이즈예요. 엘로이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벨라르 생각해봐라. 철학자가, 결혼한 철학자가 있냐? 너 결혼하게 되면은 처자식 먹이 살으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 언제 생각을 하고 언제 글을 쓰고 언제 사색을 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여친으로는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해서 철학을 해서 성공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엘로이즈는 반대예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엘로이즈의 삼촌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풀베르, 불어는 물베르, 그렇죠? 예, 풀베르라고 읽어야 되나? 이 삼촌이, 이게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뭐예요? 이 엘로이즈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삼촌만 알아.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중에 뭐냐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혹시 삼촌의 숨겨놓은 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럴만하죠. 왜냐면 엘로이즈 같은 그런, 근데 왜 삼촌이 기르냐고. 수도원에서 기르다가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엘로이즈에 대한 이 집착은 굉장해요. 그때 엘로이즈를 뭐 귀족에 보내가지고 시 보내가지고 자기 한바탕 좀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웬걸 아벨라드랑 짝이 맞아가지고 저쪽 가서 애새끼 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랑 아벨라드는 그래도 자기의 그게 있으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삼촌이랑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 대신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학자의 인생이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운되니까 우리 비밀 결혼을 하자고 삼촌이랑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엘로이즈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삼촌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바보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보는 엘로이즈 말을 안 듣고 삼촌이랑 비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부부가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삼촌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삼촌이 그 엘로이즈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했다 이거지 너는.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자기 새끼는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듣고 자유연애한 거 아니에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못 살고 아벨라르하고 엘로이즈가 짜가지고 엘로이즈를 스톤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녀가 되는 서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을 피해서. 근데 삼촌은 그거를 보고 저놈들이 그러니까 아벨라르가 자기의 진료 엘로이즈를 버렸다. 결혼해놓고 이제 차버렸다. 쏘내버렸다.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앞뒤 안 재고, 그렇죠? 상상 앞뒤 안 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앞뒤 안 재고 밤에 아벨라드의 하인을 한 명을 매수해가지고 밤에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달들을 시켜서 아벨라드를 거세시켜버려요. 참 그렇죠.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아벨라드는 거세당하고 복수를 하려다가 복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드니, 그러니까 세인트 데니스라는 스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연애 사건. 그러고 나서 이 둘에는 영원히, 물론 그동안에 이제 만날 기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살 기회는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러면서 죽고 나서나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죽어서야 만나는 사랑. 이 불면의 사랑.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제 파리 근교에 가면 이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들리는 성소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연애 사건. 그러나 이 엘로이즈 역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엘로이즈에 관한 글들이 요새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읽고 있는데 하여튼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벨라드로 들어가서, 아벨라드는 당시에 뭐 정확한 날짜 계산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태어난 시기를 대충 1079년,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1142년, 그렇죠? 그러니까 12세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거세 사건 이후에 그러고 나서 죽기까지 두 번의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둘 다 정죄를 당해요. 참 억울하죠. 첫 번째 재판에서 자기가 쓴 책을 불태워야만 되는. 첫 번째 정죄는 1121년 수화성 회의에서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회의가 있겠어요? 뭐냐면 그냥 아예 정해놓고 얘를 정죄하자. 그래가지고 변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 매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두 번째는 1140년 쌍스 종교회의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42년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조그만 스톤에서 이제 운명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재였던 아벨라드와 더불어 명성과는 달리 그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엘로이즈를 만나기 사실 전부터죠. 참 비극이라 그래야 되나? 참 거친 삶을 살죠. 예. 그리고 이 아벨라드에 관한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벨라드가 자기가 자서전을 써요. 이 자서전도 웃겨요. 제가 자꾸 웃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들으세요. 예. 뭐냐면
그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편지 형식인데 그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잘 위로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친구를 위로하는 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대부분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쓴 거예요, 자서전. 근데 여러분, 이 자서전이라는 게 새로운 양식의 문학입니다. 당시에는 자서전이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자서전은 여러분 어거스틴 고백록이죠. 자서전의 뜻은 뭐냐면 자기 개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근데 당시 시대는 뭐냐? 개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그림을 보세요. 개성 있는 그림이 있냐고. 그냥 하나의 인간은 그 중에 하나죠. 마치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뭐 사물을 이해할 때 하나의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주소를 쓰잖아요. 어디 가서. 그러면 제가 이제 냉천동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소를 쓸 때 어떻게 써요? 현재에다가 대한민국, 그렇죠?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냉천동 31번지 이렇게 쓰는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님. 그러니까 서구에 가면은 지금은 서구가 개인주의로 바뀐 바람에 순서가 바뀐 거죠. 이성님을 먼저 쓰고 냉천지 31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냉천동을 쓰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서울을 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뀐 거거든요, 생각들이. 근데 중세만 해더라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리스토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과 속, 우리가 종속 가문 강문계 여러분 배우셨죠? 생물 시간에. 그렇죠? 제일 큰 게 개고요. 뭐 식물계냐 동물계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의 설명은 이거예요. 멀리서 뭐 움직이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다 이거죠. 예? 생물이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니까 그게 뭐 원숭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로 이해했다가 그 다음에 저거 원숭이 아닌가? 원숭이로 이해했다가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했다 더 가까이 보니까 뭐야? 홍길동이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의 순서도 역시 뭐냐면 큰 거부터 작은 거로.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나의 홍길동이라는 이름, 이성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자기의 정체성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 자서전을 쓸 생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아발라드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게 이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치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벨라드를 개인주의의 선구자다. 그래서 계몽주의에 등장하는 개인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개체가 중요하다. 예?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런 중세의 키에르케고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벨라드는 그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중세의 자서전이 영원히 없었냐? 있어요. 그 동시대에 독일 계통의 한 수도원에서 쓴 그 멍크가 수도승이 쓴 자서전인데 거기는 좀 이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가 있던 수도원의 그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학자들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할 텐데 좀 내용이 약간 거시기해요. 근데 뭐냐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봤더니 이 사람이 장가를 갔어. 근데 젊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젊은 여자가 계속 이게 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무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이 남자가 피곤해. 이러다 코피 터져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요 별 얘기 다 나와요. 중세는 좀 약간 이 말이 거칠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좀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거시기 하죠. 이제 그러한 자서전도 있었지만은 바로 어거스틴처럼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내면의 자기의 이게 사실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시대에 자기 거를 끌어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아발라드의 이 자서전 제목도 나의 비참한 이야기예요. 예? 예? My story인데 어떤 소리냐면 misfortune, 불행한 이야기. 예. 거기서 물론 모든 자서전은 미화되죠. 예.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 책의 기초에서 좀 보면은 그 아발라르의 고향은 그 노르망디 쪽 브리튼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그 있는데 그쪽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영국이랑 좀 가깝죠. 이렇게 바닷가니까 거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소영주, 어떤 사람은 기사 뭐 그러는데 거기서 조그만 고성에서 태어납니다. 장남으로.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나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그 권리를 장남의 생득적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발라드는 그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자기가 쓴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에 아벨라드가 자기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공부가 점점 빠르고 쉽게 나갈수록, 그러니까 이 아벨라드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예. 뭐 20세 전에 다 이 논리학을 터득해가지고 자기 선생들을 다 무찌릅니다. 요즘 같으면 참 선생들이 만약에 이런 아벨라드 같은 학생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저도 힘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15세, 16세쯤 고향을 떠나는데 이제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빨리 나가는 거죠. 재밌으면 여러분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뭐든지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점점 공부에 매진했다. 학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군인의 영광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기사였으니까, 그렇죠? 장남의 생득적 권리를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재산권도 다 포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무릎 위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정원을 빠져나왔다. 철학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변증론, 즉 논리학의 무기를 좋아했고 이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의 트로피 대신에 논쟁의 전투를 선택했다. 방랑의 철학자처럼 변증론에 관심이 있는, 논리학에 관심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논쟁하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당시의 아벨라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Our Aristotle이라는 별명을 붙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리스토틀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학자라는 의미가 가까워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틀의 그 전 철학이 번역된 거는 아벨라드가 죽고 난 다음에 번역됩니다. 그 번역도 어떻게 돼요? 아랍 쪽을 통해서 이 아라센 문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이 엄청난 부흥이, 이제 철학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당시에는 아리스토텔이 소개가 된 거는 논리학이 주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단편들만 가지고 아리스토텔을 알았던 거고, 그래서 뭐 우리들의 아리스토텔 그러면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우리들의 논리학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간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 라틴어로 읽으면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돼. 로스 켈리누스. 예, 좀 발음이 좀 그래요. 비에누에 로셀린이라는 발음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로스 켈리누스. 여러분 오늘 하는 얘기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 사람도 이제 교회의 멍크인데, 수사인데, 이때 유명한 얘기를 꺼내죠. 이 사람 전에는 안셀름, 우리가 안셀무스, 캔터버리의 대주교 안셀름 있죠. 그분만 해더라도 이 보편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유명론이 나옵니다. 유명론이 나오면서 뭐냐면 보편의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쭉 넘어갑시다. 그냥 개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보편론에 반대해서 유명론을 제기합니다. 유명론은 뭐냐면 이 보편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거는 소리일 뿐이다. 보이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들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보편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보편에 대한 비판을 한 유명론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야? 삼위가 일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위는 설명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이 없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으로 뭐예요? 삼신론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 노스켈리누스가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다시 가서 그 다음에는 더 교회, 친교회처럼 설쳐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스켈리누스가 그 아벨라드를 잡는 앞장을 서요. 아벨라드의 3.1체로는 공격을 하죠. 막 이런 식으로. 그 아벨라드의 공격, 자기의 그 양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공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양심적으로 자기가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 갖다가 또 공격한다. 이게 참, 누가 말하면 진리고 누가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1 더하기 1이 내가 말하면 맞고 네가 말하면 틀리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로스켈리누스를 비난하는 것보다도 당시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종교 그 재판받은 그 기록이 없어요. 분실돼 가지고 좀 많이 그 설명들이 약한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벨라르가 이제 이 로스켈리누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로스켈리누스를 이겨냅니다. 아벨라드의 주장은 이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소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왜냐면 제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면은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귀가 먹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도 실체입니다. 우리가 둘 다 멀고 손만 있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가지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사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리도 안에 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라르두스는 이 본질의 개념, 보편의 개념, 그러니까 소위 유니버스, 보편의 개념은 이런 소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개념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 그 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이라는 말을 쓸게요. 아벨라르가 쓴 얘기를 꺼내면은 세르모라는 뜻이에요. 세르모라는 게 영어로 변하면 sermon. sermon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은 뭐냐? 의미를 전달하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가 뭐냐? 사실은 설교라는 것은 이 삶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설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와 같은 거거든요. 제가 좀 약간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을 단순하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없다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의 의미로서, 의미의 전달자로서. 그러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있는 한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간섭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식의 해석,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켈리누스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선생을, 그러니까 이제 선생을 논쟁으로 막 이기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찾아간 선생님은 샹포의 기욤입니다. 아까 기욤을 영어로는 윌렘이라고 그랬죠. 기욤. 기욤은 아까 말한 그 로스켈리누스와 반대로 보편주의자예요. 실제론자. 그렇죠? 보편이 실제한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욤이 자기 제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러고 나서는 선생이 만든 학교를 떠나서 그 옆에다 학교를 차려요. 그 자기가 가르쳐. 막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강의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 기욤이랑 원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아벨라르는 쓸데없이 적들을 만들어내요. 성격이 문제야, 성격이. 그리고 아까 제가 거세를 당하고, 그렇죠? 이제 좀 그 내용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리고 생드니, 그러니까 드니스 수도원, 뭐 영어로 말하면 데니스 수도원이죠. 성 데니스 수도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뭐냐면 이 데니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성경은 성경책으로 읽어야 좀 맛이 있더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사건이죠. 논쟁 사건. 17장 34절. 17장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막 논쟁을 하고 그때 아레오바고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바울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를. 그렇죠? 바울의 말을 믿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레오바고의 관리, 성경에서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 디오누시아, 디오니누시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오니시우스에서 나온, 그리고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디오니시우스. 이거를 이제 그 데니스라는 말로 요즘엔 쓰죠. 데니스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드니가 뭐냐면 그 기온이 이 사도 바울의 그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도 바울 밑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있습니까? 이 생드니의 수도원의 설립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생드니는 뭐냐면 왕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왕 성당이라 그래야 되나? 왕성, 하여튼 뭐 궁정 성당이라 그래야 되나? 왕이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행사하고 막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이 권위가 있는 거죠. 왜? 설립자가 사도 바울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신앙생활한테 얼마나 그 영적인 파워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벨라드가 이제 수도원에서 뭐 열심히 또 공부하니까 거기 도서관 가서 책을 찾는데 이상한 책을 찾은 거예요.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의 그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자기만 알면 되지. 그거를 또 주둥아리를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벨라드는 아주 정치적이지가 않아. 사람이 알면 다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벨라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안 꼬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세 사건 이전에는 잘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다가 이제 몸이 나빠져가지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휴양을 하고 올라와서 또 이제 기욤한테 가서 공부해가지고 기욤을 또 꺾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학교 세우고. 그러니까 선생을 꺾어버리고 당신은 뭐냐, 아까도 학교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성당학교 이런 거 말고 개인 학교라고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학교는 뭐냐, 선생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저 사람이 패했다? 그러면 그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벨라드의 학생들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주변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학교는 망해가는 거죠. 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고향에 내려오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하죠, 완전히.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엄마도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아벨라르가 무슨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엄마가 그랬든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학. 예, 신학을. 그래서 당시의 신학자로서의 최고의 학자는 똑같은 안셀무스, 이 사람을 랑의 안셀무스라 그럽니다. 랑에 있었으니까 랑의 안셀름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당시의 공부 스타일은 뭐냐면, 성경이라든지 교부들의 말이라 옛날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거 암기하고 그거 설명하고 뭐래 주석하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안셀름은 뭐예요? 이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따져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랑의 안셀무스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아벨라드가 워낙 잘난 척하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좀 에스겔 좀 강의 좀 해봐라 그런 거예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또 이게 잘난 척하는 아벨라드가 뭐예요? 그럼 나 하겠다. 그 에스겔이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강의를 하는데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셀름의 수제자들이 선생한테 꼬질러죠. 저거 선생님이 허락도 안 받고 저 강의 열어가지고 학교 저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안셀름이 너 강의하지 마. 쫓아내죠. 이러니까 또 안셀름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하고 왼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로이즈하고 만나서 엘로이즈의 그 연애 사건 이후에 이제 거세를 당하고 그 다음에
성 생드니에 가서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거기서도 또 워낙 또 알려지니까 학생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까 생드니의 그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또 위험을 받게 되고 저쪽 변두리에 있는 그 것에 또 수도원 원장으로 가요. 수도원 원장으로 가는데도 거기서도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너무 또 원칙적으로 하니까 그 수사들이 안셀렘이 아니라 아벨라드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음모를 합니다. 그러다 도망쳐 나오죠. 이러한 그 인생의 이 고비와 고비, 이 속에서 아벨라드의 그 삶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야곡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곡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 사람이 만약에 글을 쓸 수 있었다, 만약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벨라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순마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순마. 그러면 순마가 뭐냐면, 여러분 순마 그러면 신학대전을 생각하잖아요. 아퀴나스에. 근데 순마가 대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요즘에 우리는 조직신학 공부하죠. 교회학. 교회학이 들으면 뭐예요? 신론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론이죠. 그렇죠? 삼위일체론. 그다음에 그리스도론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 나오고 성령론 나오죠. 그렇죠? 또 뭐가 나와요? 교회론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크라멘트, 성례전의 얘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하나의 이 유기체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다 설명합니다. 그게 중세 용어로는 순마예요. 뭐 대전, 뭐 팔만대장경처럼 뭐 책이 뭐 수천 개 수만 권 돼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정확히 말하면 요즘 용어로 조금 지난 용어겠지만 조직신학, 교의학,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벨라드도 윤리학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책들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순마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종교적 재판 당하고 맨날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앉아서 뭐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글이 나오죠. 물론 그 꼭 반드시 그래서만 글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어려운 상황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체계적인 그 아퀴나스와 같은 글이 이제 완성본들이 안 나오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윤리학, 소개할 윤리학 책도 미완성으로 끝나요. 1부만 하고 2부는 한 페이지 쓰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아벨라드가 신학책을 3권 씁니다. 그 우리가 신학 그러면 영어로 theology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벨라드가 처음 그 용어를 써요. theology라는 용어, 신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아리스토텔의 철학의 하나의 분과예요. 하부 분과. 메타피직스의 하부 분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피직스의 이제 종류 중에 밑에 있는 하부. 그러니까 이방 용어죠. 그렇죠? 이교의 용어죠. 그거를 아벨라드가 갖다 써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theology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에틱이라는 용어도 역시, 에티카라고 하는 용어도 원래 이방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써요. 예. 그래서 아벨라드가 신학책을 3권 쓰죠. 뭐 서로 막 이게 어떻게든 순서가, 저도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읽다 보면 뭐 다 번역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읽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개정을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그 신학책에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거든요. 그게 아까 정죄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죄당하고 그래서 불태우고 다시 그걸 또 교정하고 막 이러면서 신학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라드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천재적인 그 아벨라드는 문제가 뭐냐? 뭐 시대를 잘못 만난 건지,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그러라든지,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그 또 불행한 연애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 학자로서 그 완전히 토마스 아퀴나스나 알베르트 메그누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알베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안셀렘처럼 완전히 신학책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신학자로 소개되지는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라드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아벨라드가 그 속죄론 중에서 도덕 가마설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도덕 가마설. 첫 번째는 뭐야? 크리스토 빅토 고전 이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셀림의 이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도덕 가마설. 첫 번째는
랜섬 이런 그쵸?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크리스토 빅도에서 나오는 거. 갑자기 어쨌든 그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그 마지막 도덕 가마설에 아벨라드가 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마서 주석에 나와요. 거기에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걸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벨라드를 근대의 선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건너뛰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윤리학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벨라드의 윤리학,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두 권을 써요. 첫 번째는 에티카라는 윤리고 두 번째는 대화, 다이얼로그라는 윤리, 그쵸? 다이얼로그는 뭐냐? 유대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철학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다 이기는 거죠. 뭐 이겼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는 그 윤리학 책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럼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완전히 소크라테스 뭐 기독교 그게 아니라 여기 책을 읽다 보면 너 자신을 알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를 얘기를 합니다. 코람데요. 그렇죠? 어거스틴하고도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 이상하게 겹치게 그 대학원에서 키에르케고르를 강의하잖아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것과 어거스틴의 그것과 이 아벨라드의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많은 뜻을 담고 있지만 유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아퀴나스는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거스틴은 내면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미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잖아. 예?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앞에서밖에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아벨라드의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윤리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윤리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윤리학의 책의 1부하고 2부는 1부는 죄에 가는 거예요. 윤리학이 죄에 가는 거냐? 요즘엔 윤리학은 뭐 이렇게 말하면 윤리학자들을 적하는 게 아니라 윤리학의 분야니까. 윤리학은 여러분 메타윤리가 있고 규범윤리가 있고 적용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적용윤리가 제일 강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동성애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윤리학자 얘기해봐라. 네. 그 다음에 뭐 유산, 어보션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해봐라. 아니면 뭐 이혼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해봐라. 뭐 마치 그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를 윤리학자가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맞죠. 근데 아벨라드의 윤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윤리냐면 겉에서 보이는 행동 그거로 윤리의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내면의 윤리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쓴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그거를 이 아벨라드는 의도를 얘기합니다. intention.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가 누구를 사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법을 지키는 법을 수행자로서 이거 뭐 개인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법의 수행자로서 하나의 아무 그 사람에 대한 적대심 없이 죽였다. 이건 살인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는 행동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가 다르면 윤리학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이제 아벨라드의 주장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 재산을 팔아가 두 사람이 있어요. A, B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려고 그래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약간 제가 각색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거는 뭐냐면 사실 전 재산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선거 때 되면 돈 많이 풀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 구제하고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제하는 걸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구제는 사실은 아벨라드기부터는 윤리적으로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 자체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기심의 발로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정말 저사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돈을 다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돌아다니면 놀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거스틴도 그 회심하고 나서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 놀아주고 남은 거를 가지고 조그만 수동제를 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 놀아주려고 하는데 그날 밤중에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도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인텐션, 의도에 의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은 더 선한 거죠. 자,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발라드를 의도, 인텐션의 윤리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또 할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윤리학은 겉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밥 먹을 때 기도 꼭 했느냐, 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은, 예. 그리고 뭐 너 하루에 뭐 몇 번 기도했냐, 아니면 뭐 그 금식 기도 몇 번 했냐, 아니면 뭐 구제 얼마나 했냐, 헌금 얼마 했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평가를 이루어졌다면 아벨라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윤리적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만 하나님의 판단해 볼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 관점이 윤리학의 주제가 되야 된다는 거로 아벨라드는 끌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벨라드의 윤리는 그 어거스틴의 윤리랑 사실 유사해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윤리는 뭐예요? 의지의 윤리학이잖아요. 그렇죠? 의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발라드가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좋아요. 의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뭐냐면 의지에서 곧장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고 아발라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집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거를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좀 부드럽게 해서 다른 예를 들 텐데 어거스틴이 그 자유의지론에 쓴 예가 있어요. 거기 예를 딱 들면서 그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거스틴의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볼게요. 그것도 약간 제가 각색해서 어떤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을 죽여버려요. 예. 왜 죽였냐면 그 주인이 못된 놈인가 봐요. 못된 놈이라 그러면 뭐죠? 못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박해하니까 이 노예가 박해를 받기 싫어서 저 사람 밑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거스틴은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어거스틴에서는 이 사람이 나쁜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나쁜 의지냐면 자기의 모든 생명은 어거스틴이 볼 때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 죽음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 죽음에 대한 위협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은 잘못된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 노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다 없애버리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주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발라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은 나쁜 의지가 없었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지와 의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저 아들이 없어요. 이제 딸이 있죠. 제 자식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유괴범한테 납치당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다오 그러는 거예요. 몸값을 100만 원을 다오. 100만 원 너무 싼가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합시다. 예, 100만 원만 다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돈을 주고 싶겠어요?
그 나쁜 놈들한테? 그런 의지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저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새끼의 안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다 다니면서 돈 꿔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는 요만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돈을 건네면서 새끼를 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은 나쁜 의지가 죄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라드는 나쁜 의지가 발현이 될지라도 거기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게 죄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나쁜 의지가 발생해요. 뭐 견물생심이라 그래가지고 저거 훔쳐먹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 뭐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눌러서 나쁜 행실로 가지 않고 좋은 행실로 간다. 그거는 그 의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라드는 어거스틴의 한 얘기, 의지에서 죄나 선으로 가는 그 단계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아니 저처럼 이스럽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어거스틴이 든 예를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정면으로 갖다가 때려 박치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얘도 이런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도리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그 내용은 알겠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려온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비춰서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양심에 잘못 없어도 과실치사한 게 있어요. 거기는 또 죄가 있다 그래요. 그 간단하게 설명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저도 싫어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가지고 조금 아는 거 있다고 교회 가서 막 잘난 척하는 신학생들 있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아벨라드는 좀 알면은 막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그 불행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아벨라드는 이런 의도, 인텐션, 동의 이런 내면의 윤리학을 꺼내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윤리학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조금 요 전편, 그러니까 윤리학이라고 한 책은 굉장히 그 신학 성서, 교부 그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화라고 하는 책은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하고요. 그래서 아벨라드가 이런 식으로 윤리학, 내면의 윤리학을 쓰는데 참 이 아벨라드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읽다 보면은 엄청나게 흥미롭고 재미롭고 그다음에 야 이런 걸 고민했을까? 그리고 굉장히 중세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아벨라드 조금만 더 외교적으로 좀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고난 안 당하고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도 들죠. 아벨라드의 방법론은 신학 방법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썼던 예 아니오의 책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의심을 하자. 두 번째 의심을 통해서 질문을 하자.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자. 이 방법을 가지고 아벨라드는 신학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벨라드에서는 이 신학을 하는 것이 이성과 계시, 계시와 이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신학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벨라드의 특징 주장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